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강의를 진행할 박형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요새 많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 몇 편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라 그럴까요? 우리 지난 한 해 뜨겁게 우리 넷플릭스를 달군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분들에 의하면 너무나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지요. 또 최근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또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군 한국 드라마라고 합니다.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는 꽤 우리 극장가를 흥행하기도 했죠. 우리 삶의 현장을 갖고도 이건 생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과연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얼만큼 우리를 또 두렵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얘기가 영화 지옥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지옥에 대한 그 자체의 두려움보다도 거기에 가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공포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세간의 영화와 드라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분위기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적으로 있는, 과연 내가 죽고 나서는 사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인류의 문화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정말 불의 명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고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테의 신곡을 소개하면서 그 단테의 신곡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옥편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끌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분 좋은 강의가 될지 또 기분 나쁜 강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희 강의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있을 그 다음 편의 이야기, 단테의 신곡 가운데서 또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테의 신곡 저자인 이 단테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알려진 이 작가는 1265년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출생한 사람이고요. 1321년까지 약 한 56세 정도를 살다 간 이탈리아의 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단테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 머리에 이렇게 월계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굉장한 그런 시성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단테는 태어날 때 그 태몽이 그 어머니가 월계수 밑에서 아이를 잉태하는 꿈을 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이탈리아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문학가요, 또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시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테는요,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고 있습니다. 작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철학자였고 또 정치가였으며 또 행정가였고 외교가였고 또 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타이틀이 붙었을까? 오늘날 같으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특화된 그런 삶, 또 전문화된 삶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단테의 시대에는 뛰어난 지성을 가졌던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다 역할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테의 신곡, 영어로는 Divine Comedy, 그래서 이제 신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코미디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코미디아 같은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긴 장편 시가 됩니다.
이 신곡은요, 단테가 특별히 정치인으로서 망명 생활을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1304년에 시작이 돼서 1321년에 걸친 저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이 그가 유랑기간 또 정치인으로서의 망명된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었을 때 쓰여졌던 그러한 저술이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정황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저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대단히 긴 저술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세 권으로 구성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시리즈로 여기 제1편 지옥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편이 되는 연옥편, 그 다음에 3편이 되는 천국편, 이렇게 해서 트릴로지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각 편은 3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편이 되는 지옥편만 서설이 들어가는 한 편의 시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34, 33, 33을 합하면 총 100편이 되죠. 그래서 100편의 시로 이루어진 긴 저술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단테가 그와 동행하는 이 버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또 하나, 이탈리아 출신의 또 한 사람의 시성, 그 사람과 함께 각각 지옥 3일 또 연옥 3일, 천국 1일, 그래서 일주일간 여행한 것을 기록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여기에는 14세기의 중세 시대의 세계관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철학과 또 그 당시의 신학, 그 당시의 천문학적 지식, 그 다음에 종교, 종교는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리가 되겠죠. 또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 또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전혀 이름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반영되는 이름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테는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테가 그린 지옥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동그란 것이 우리 지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지구를 이 표면에서부터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까지 마치 깔때기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형상이죠. 이것이 이제 지옥의 모습인데 그야말로 지옥은 지구 밑에 지하세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겉에 있는 이 표층부에서 심층부로 들어가는 게 이제 꾸불꾸불 이렇게 돌아서 마치 고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테는 지옥을 총 9개 층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구의 가장 중심부가 되겠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옥의 제일 중심 혹은 지옥의 제일 아랫목이다. 밑으로 향해 갈수록, 중심으로 향해 갈수록 죄가 더 중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가운데가 또 이렇게 뻥 뚫려 가지고요, 지구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가도록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면은 또 하나의 층처럼 생긴 산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 산의 모습이 바로 단테가 얘기하고 있는 연옥이 되겠습니다. 자, 지옥과 천국은 들어봤는데 연옥은 뭐냐? 연옥은 로마 가톨릭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씻는 곳이고 정화된 곳이고, 그래서 거기서 죄가 정화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연옥, 펄게토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옥의 끝에서 다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천상의 세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천국 얘기를 소개할 때 그 부분도 다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도식을 보면은 그는 이제 지구의 제일 겉에서 이제 심층으로 가는 그
지옥의 그 단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층 지옥, 2층 지옥, 그래서 9층 지옥이 제일 밑바닥인데요. 1층부터 6층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7층에 이르려면은 그것이 또 세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8층에 이르러서는 그 8층 안에서도 또 10단계의 또 다른 구렁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층에는 또 4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작품을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인데요. 네, 지구를 이렇게 모습으로 본다면은, 네, 아까처럼 깔때기처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가운데 쭉, 지옥이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제일 중앙에, 지구의 가장 중심부에, 지옥에 어떻게 보면은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장 악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단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단테는 이제 지옥의 여행을 시작하게 될 텐데,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테를 동행하는 동행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길리우스 혹은 버질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입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인을 우리가 호모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로마의 대표적인 시성은 버질 혹은 베르길리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로마 건국의 신화를 썼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와 지옥길을 동행하는데, 이 베르길리우스는 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 천국에서 있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부탁을 받고 단테와 동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과연 누굴까요? 네, 베아트리체는요, 단테의 정신적인 연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베아트리체는 허구적인 존재는 아니고요. 실제로 단테가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 살 때 9살 때 처음으로 만난 한 여자였습니다. 9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두고 있던 베아트리체를 한 번 딱 봤고요. 그 다음에 만날 기회가 없다가 9년 후인 18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18살이면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절이 되겠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마음속에 왔던 것 같아요. 그 베아트리체에 대한 마음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베아트리체와 이렇게 연인의 사이로서 발전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 단테의 나이가 한 25살쯤 되었을 즈음 이 베아트리체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성,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한 여성, 어떻게 보면 짝사랑했던 한 여성이 죽은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단테의 마음속에 베아트리체는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정신적 사랑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베아트리체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만큼 그의 작품 세계, 특별히 신곡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아트리체는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아름다운 한 영혼이요, 또 단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테가 길을 잃고 헤매 지옥을 통과할 때 그를 안내해 줄 것을 이 베르길리우스를 통해서 부탁을 하게 되고요. 베르길리우스는 그렇게 해서 단테와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작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단테는 지옥으로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파를 넣었는데요. 이 단테의 작품이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사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사파를 보시면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제 땅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 문에 보면은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나를 가져가거라. 나를 거쳐가거라. 영원한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 파멸한 사람들에게 끼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 정의는 지존하신 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 최고의 지혜, 그리고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었노라. 내 앞에 창조된 것이란 오직 무궁이 있을 뿐, 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나를 거쳐가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거쳐가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문에서 이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제 지옥의 문을 거쳐서 들어간 단테와 이 버질은요, 굉장한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왕벌 같은 데 쏘여가지고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을 단테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닌, 그래서 양쪽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옥을요, 지옥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근데 단테의 신곡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 적극적인 선을 행치 않고 산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로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들이 모여있는 이 고통받는 이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이어 만나게 되는 강이 나타나는데요. 이 강의 이름은 아케론 강이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듯이 벳사공이 나옵니다. 이 벳사공의 이름은 캬론이라고 하는 벳사공입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 또 묘사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단테가 그런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카론이라고 하는 이 벳사공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벳사공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배 타고 지옥으로 보내줘야 될 많은 영혼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들을 빨리 타지 않을 경우 노루 때리면서 그들을 벌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그들이 벌받아야 될 지옥으로 이 강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하고 있는 제1지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제1지옥, 제1층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보통 림보라고 얘기합니다. 림보는 이제 캐톨릭 교리에서 쓰는 하나의 용어인데요. 가장자리란 뜻이고 혹은 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극심한 고통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두운 곳입니다. 여기에는 기쁨은 찾아볼 수는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불이나 차가운 얼음과 같은 또 엄청난 고통을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그러한 곳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곳에 있는 것인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테의 신곡은 중세의 특별히 가톨릭 그러한 교리적인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가톨릭의 세례 혹은 영세라고 하죠. 그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가톨릭에 있어서는 이 영세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성례가 되는데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아마 어린 아기들 가운데 다 성년이 되지도 못하고 어린 아이 때 죽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림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에는 훌륭하지만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지적으로 훌륭했던 철학자들, 그리스의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도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두 번째 나타난 제2지옥, 2층 지옥이 되겠죠. 자, 여기는 음욕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자, 이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듯이요. 단테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음욕을 갖고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영혼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제일 위에 보면은, 어떤 이 마귀들이 나타나서, 바람을 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바람의 광풍에 휘날리면서 이곳저곳 흩어지고 떨어지고 막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 우리 한국에서 하는 말 가운데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고통을 여기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의 이름도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지옥. 이곳은 식탐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많이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탐했던 사람들의 죄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많이 먹는 게 죄일까요? 네. 우린 좀 납득이 안 갑니다만은 이 중세 때는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식량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것은 거의 어려웠고요. 수도사들은 하루에 1끼 정도를 먹었다는 겁니다. 일반 평민 같은 건 아마 2끼 정도 먹었을까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그런 것도 바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절대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말 먹지 못해서 기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기준은 어떤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식탐의 죄를 지은 제3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여기에 한 인물, 치아코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먹는 걸 탐한 이 사람은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 먹는 혹은 빨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는 곳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4층 지옥입니다. 이곳은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아까는 식탐이었지만 이제는 탐욕이죠.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떤 욕망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고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무거운 짐과 무거운 돌을 계속해서 굴리는, 그거를 막지 않으면 거기에 깔려서 계속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범하고 있는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도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거운 돌을 올려가지고 산꼭대기에 가면 그것이 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또 끝없이 이렇게 올려서 그런 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5지옥입니다. 여기는 분노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다. 보시면은 이거는 강인데요. 그냥 강이 아니고 흙탕물, 진흙으로 이겨진 강입니다. 여기에 분노했던 사람들, 쉽게 분노하고 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오늘날 왜 템퍼, 분노 조절 잘 못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그 진흙 속에서 그 진흙의 물을 마셔가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노를 지는 이 마귀가 계속해서 그들을 후려치고
물속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이 단테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네. 질식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그런 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지옥은요, 이단자들이 가는 곳이다. 네. 물론 이제 가톨릭의 교리에서 볼 때는 그들의 교리에, 정통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듯이 이들은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묶여져 있고요. 꼼짝없이 묶여져 있고, 근데 그 무덤에서는 연기가 나고 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뜨겁게 달구어진 무덤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자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7층 지옥이 되겠습니다. 자, 제7층 지옥은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력. 이 폭력은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까? 학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학교 폭력. 또 군대 내에서도 폭력이 이루어지고요. 심지어는 가정 폭력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부부간에,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이러한 엄청난 폭력들. 이러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제7지옥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7지옥은 그 가운데 또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요,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역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자, 다시 말해서 자살자들. 네. 이 단테의 신곡은 자살한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 우리가 어떻게 신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그러나 우리가 신에게 심성모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이 욕들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 God 혹은 예수님, Jesus Christ라는 말이 욕 가운데 이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말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죠. 심성모독자들. 이러한 언어, 이러한 것으로서 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들, 혹은 자연의 섭리나 이치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자들도 폭력의 죄를 범한 사람들로서 제7지옥에 간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는 행동, 동성애자들, 네. 혹은 자연을 파괴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될 수가 있겠죠. 네. 자연의 이치에 거꾸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7지옥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은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폭력을 상징하는 피죠. 그 끓는 피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피에서 나오면 계속 화살을 맞고요. 또 창으로 찔리고, 그래서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한 그 죄만큼 그 끓는 피 속에서 자신이 끝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영원히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제7지옥에는요, 자살자의 숲이라고 하는 구역이 나타납니다. 자, 이곳은 참 또 특이한 곳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나무들이 보여요. 이 나무들이 자세히 보시면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여기는 자살에 죽은 사람들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이곳을 단테가 지나게 되는데, 예. 여기에 하르피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괴물스러운 그런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꺾고 가지를 쫓고 하는, 그런 가지를 부러뜨리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 자살한 사람들의 신체가 부러지고 그들이 쪼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성을 모독한 이들은 뜨거운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누워서 불과 같은 그런 엄청난 뜨거운 그 불꽃을 받으면서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형벌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제8지옥이 되겠습니다. 자, 제8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단테는 이 제8지옥은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들, 소위 사기꾼들, 남을 속이는 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인다는 것이 요새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정당화될 수도 있는 그런 죄라고 생각될 수 있죠. 뭐 나가 속일 수도 있지. 뭐 속이는 거 나만 하나? 그리고 속이는 것이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그렇게 대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단테의 신곡은 사기의 죄를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고 있습니다. 9가지 층의 죄악 가운데 제8층에 해당하는 지옥의 죄가 되니까 굉장히 심도가 깊은 죄가 되겠죠. 자, 이 제8지옥은요 10가지 구렁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그 구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1구렁에는 인신매매자들, 소위 뚜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은요, 소위 섹스 트래피킹 혹은 워먼 트래피킹,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혹은 장애인들, 연약한 여인들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구렁은 아첨꾼들이 가는 곳, 제3구렁은 성직매매자들. 당시에 일부 교황들도 성직을 매매하는, 그래서 돈을 받고 성직을 판다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기 가운데 하나였다. 제3구렁에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제4구렁에는요 마법사들, 마술사들,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제4구렁. 제5구렁에는요 탐관오리 혹은 부패한 정치인들이 가는 곳이다. 제6구렁에는 위선자들이 가는 곳이고, 7구렁에는 도둑질하는 자들, 제8구렁에는 교사자들. 이 교사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이걸 뭐 부추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9구렁에는 분열자들, 사회 질서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그런 분열자들이 가는 것이고요. 이런 분열자들의 또 형벌은요 또 끔찍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치 모든 관계가 다 찢어지고 쪼개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이 분열자들이 받는 고통은요, 그들의 몸이 칼로 썰림을 당하고 그 마디가 베어지고 톱으로 이렇게 켬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죄 가운데 하나가 위조범들이라는 것이죠.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들. 오늘날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단테는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범들, 이런 문서를 또 이렇게 이게 다 남을 속이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속이는 죄가 굉장히 중한 죄다 하는 것을 제8지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법사, 점쟁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에 보니까요, 이들의 얼굴이 뒤로 돌아가 있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얼굴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도.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둑들은요, 뱀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뱀들이 그들을 휘어감고요, 그들을 독이 있는 뱀들이 묻고, 찢고, 조이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 도둑들이 받는 형벌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9층지옥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제9지옥.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단테의 신곡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신한 사람들이다. 배신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의 제일 아랫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형태의 배신이 있습니다. 제9지옥도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페륜아들, 가족이나 친지를 배신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자녀를 죽게 하거나 방치하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자식을 배신하는 것이 되겠죠. 또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배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천륜의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단테는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제9지옥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국노, 국가를 반역하는 사람, 또 왕을 반역하는 역적들, 이런 사람들도 중한 배신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선대해야 될 손님들이나 친구를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 배신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또 은인, 나에게 고마움을 준 그런 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가르친 스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배신한 이런 사람들의 죄도 구지옥에 해당하는 끔찍한 죄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제9지옥에 은인을 배신한 그러한 죄로 배신의 죄를 짓고 형벌당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무엇이 보입니까? 큰 호수가 보입니다. 근데 이 호수는요,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차디찬 얼음 호수에 그들의 몸이 담겨서 얼어버린 거죠. 예. 이들은 이 고통을 당하고도 죽지를 않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고통을 더 이상 감수할 수가 없죠. 어느 일정의 한계가 넘으면 죽게 되는데, 지옥은 불에 들어가든지 얼음에 들어가든지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면서도 죽지 않고, 그래서 그 고통을 영원히 안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속성이고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옥의 제일 중심부 혹은 제일 아랫목 밑바닥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루시퍼, 사탄이 이 얼음장 같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다 하는 것을 단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단테가 묘사한 사단은요, 참 끔찍한 흉악한 모습입니다. 머리가 셋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을 입에다 넣고 먹는, 절강절강 씹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예. 이 중에 하나도 이제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왜곡된 모습, 하나님을 왜곡되게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사람을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범죄는 사단에 해당하는 그러한 범죄요, 구에 준하는 중죄다 하는 것을 단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단테의 신곡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네, 이 죄의 심도가 각 지옥의 층별로 더 이렇게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에게 범하는 죄보다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범하는 죄, 또 영적으로 범하는 죄가 더 중한 죄다 하는 것을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모든 고통이 현실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편하지만은 남에게 못할 짓을 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상해를 끼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받는 그 일로서 나는 살아남고 상대방은 죽게 되지만은, 지옥은 자기가 남에게 한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자기한테 도로 받는 그러한 고통의 형벌이 바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곳으로 또한 묘사가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지옥의 문에 묘사되어 있듯이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영원히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면은 이 힘든 게 지나다면, 혹은 1년 후에 이 힘든 게 끝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기약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7가지 죄악에 대한 묘사가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혀, 세 번째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다섯 번째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 여섯 번째 거짓말을 꺼트리는 거짓 증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신이 싫어하는, 신의 속성과 맞지 않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세시대 가톨릭은요, 소위 seven deadly sins, 7가지 중대한 칠거 지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죄악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 혹은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색욕, 식탐, 나태,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지옥의 형벌과 관련된 벌들이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가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제 자신도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이런 악한 속성이 있고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곡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 그 끔찍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쓰였던 책이었을까요? 이 책을 썼던 단테의 마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책을 썼을까요? 저는 단테의 책이 지옥편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씁쓸했던 그러한 작품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게도 단테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또 한편의 작품을 이 신곡 안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과연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해서 지옥으로 보내했는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유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신이 인간을 버려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옥은 신을 버린 인간들이 가는 곳, 죄를 사랑한 사람들이 가는 곳, 죄가 그들을 보내는 곳,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아니고 그러한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닌 정확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능가한 죄는 없을 만큼 큰 신의 사랑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테의 신곡은 우리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책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그러한 글로서 쓰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다음 시간에 또 천국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강의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제 강의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